과메기로 유명한 포항 구룡포에서 남쪽으로 해안도로를 따라서 30분 정도 내려가면 양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닷가지요. 전에 포항에서 사역할 때에 집사님 한 분이 양포에 사시면서 멍게 양식장을 이제 경영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멍게 양식을 하면서 멍게를 추로하기 전에 저보고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고 구역원들과 함께 양포로 내려가는데, 그날 날씨가 화창하면 좋은데 날씨가 흐리고 비도 조금 내렸습니다. 양포에 도착해서 저는 집사님 댁에서 바닷가 옆에 바로 집이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저보고 멍게 양식장 구경을 한번 시켜주시겠대요. 그래서 배를 타면은 이 일명 통통배라 그러죠. 가장 작은 배입니다. 그 배를 타면은 한 몇 분 흘러가면 한 5분 10분 가면은 양식장이 있으니까 한번 꼭 보여주시고 싶대요. 저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면 집사님 가시죠. 그래서 저하고 집사님만 타고 이제 양식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날씨도 흐리고 비도 좀 내리는데 바람도 불었지요. 갈 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신나게 갔는데 양식장에 배를 정박해 놓고 집사님이 이제 멍게를 보여주시는데, 멍게를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밑에 멍게가 주렁주렁 달려있지요. 그것을 보시면서 집사님은 장화를 신으시고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저한테 이 목사님 보시라고 그러면서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도착해서 수분도 되지 않아서 멀미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배가 타고 올 때는 몰랐는데 흔들리잖아요. 이 통통배가 얼마나 파도에 흔들리는지 멀미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멍게 양식 구경하는 거는 고사하고 제가 멀미기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목사님 누우시라 그러더라고요. 누우시라 그러더라고요. 그 작은 배에 제가 누웠는데 이제는 더 큰 문제예요. 누우니까 이제는 하늘이 흔들리네요. 온 하늘이, 조금 전까지도 배가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는데 이제는 하늘이 다 돌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신이 나셔가지고 그날 멍게 양식이 잘 됐거든요. 신이 나셔가 끌어올면서 막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걸 떠나서 집사님,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멀미기가 너무 심한데 원래 있었던 자리로 저를 좀 데려다 주세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데리고 오셨으니까 원래 있었던 자리로 저를 좀 빨리 지금 데려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집사님이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이제 배 시동을 걸고 다시 무트로 태워주셨거든요. 무트를 밟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야, 그 멀미가요, 그게 보통 멀미가 아니에요. 큰 배를 타고 가도 때로는 기미터도 붙여야 되는데 통통배에다가 거기 있는데요, 온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십수년이 지났지만은 가끔 생각이 납니다. 멍게를 보거나 바다를 보게 되면 그 집사님 아직까지도 양포에서 멍게 양식 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근처로 지나갈 일 있으면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추억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추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은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미결수지 많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루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든지 큰 배도 바람에 밀려가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공들이, 다 경험이 많은 사공들 아니겠습니까? 선원들이 안간 힘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배를 지키려고 어떻게든 배가 침몰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 사공들이 무엇을 했는가? 거루를 끌어올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 앞에 한번 보시죠.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루가 뭐냐 하면 이 배 고물에 달고 있는, 쉽게 말하면 구명 보트입니다. 작은 배예요. 위급한 상황 때에 그 배를 타고 탈출해야 되잖아요. 배가 침몰하게 되면은 그 구명 보트 다 달려 있잖아요. 그걸 타고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광풍이 갑자기 세차게 불었던지 그 배 고물에 매달려 있는 거루도 갑판 위로 올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그 섬을 지날 때에 아마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이 거루 구명보트를 갑판 위로 올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줄로 선체를 감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앞에 보시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세찬 풍랑과 바람에 이 돛대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돛대하고 선체를 굵은 밧줄로 단단히 동여매는 거예요.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파손되면 안 되니까. 줄로 선체를 감았습니다. 세 번째는 연장을 내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스르디스라는 것은 모래톱을 말씀합니다. 모래톱. 거기에 배가 걸리게 되면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그쪽으로 밀려가고 있는데 스르디스로 가고 있는데 최대한 속도를 늦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돛도 내리게 되고 여러 가지 연장을 내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네 번째 이 사군들이 무엇을 했는가? 짐을 바다에 버렸다 그러지요. 18절 보십시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비상식량 꼭 생명에 필요한 것 제외한 그런 짐들을 바다에다 풀어버린 거예요.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들이 한 게 있습니다. 배의 기구를 버렸다 그럽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배의 기구라는 것도 꼭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침구류나 그리고 또 의자나 테이블이나 탁자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바다에 버린 것이죠.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이튿날에 짐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사흘에는 여러 배에 있는 기구들을 바다에 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해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다 필요했기 때문에 이 배에 실었습니다.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가? 당시 화물선임에도 불구하고 탄 사람의 생선 인원이 보니까 276명이다.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명수가 나와 있어요. 276명. 선원들하고 다 포함해서 아주 큰 배지요. 화물선인데도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 보따리 챙겨서 가져온 거예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바다에 덜 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때로는 언제 버리는가? 언제 버리는가? 때로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유라굴루라는 생각지 못한 큰 광풍을 만나게 될 때에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때로는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이 사공들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사공들은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바다로 다 던져버립니다. 목숨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풍랑이 찾아올 때에 그때야 비로소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전에는 마치 돋보기가 초점을 잃은 돋보기 그냥 상이 퍼져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 돋보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이 붙지 않습니까? 삶의 초점이 비로소 맞춰주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거지만은 이 사공들은요 덜 필요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 버립니다. 가지치기 하는 거잖아요. 가지치기. 그렇다면 왜 이 짐들을 기구를 바다에 버렸는가? 오늘 말씀에는 이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사공들이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졌다. 그러면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요나 1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사공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다음 했던 게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나와 있지요. 이유가 보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있는 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 겁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큰 풍랑이나 큰
폭풍을 만났을 때에 배를 가볍게 해야지,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해야지 큰 충격으로부터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군들은 배를 어떻게든 가볍게 해서 전복되는 것, 좌초하는 것을 막으려고 가지고 있던 짐들을 바다에 다 던지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사공들이 배 기구들 그리고 짐들을 바다에 던지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지혜가 있지요. 우리 인생도 너무 많은 것을 지고 가고 너무 많이 무거우면 안 돼요. 인생, 어떤 스스로 마라톤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에는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잖아요. 길 걷는 순례자다,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많은 거 지고 갈 수 없어요.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다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너무 많은 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덜 필요한 것은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릴 때에 가벼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언제나 깨끗이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제가 가끔 신방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분을 만나게 되지요.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중병에 걸리셨는데 큰 병환 중에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부터 사회 갈 때 그런 고민들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 어머니에게 이 병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 될까? 아니면 그냥 숨기고 평안히 지금처럼 그냥 사시다가 병 모른 채 그냥 이렇게 별세하시도록 해야 될까? 자녀로서는 고민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다 알렸다가는 이 부모님이 어떻게 살까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질문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에게 저는 항상 그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정리할 수 있는 때를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 다 알리셔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남은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가족들이 그때부터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님께서 치료받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인생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가족들 할 일이죠. 자제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 대신 솔직하게 다 알려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이거든요. 내가 남은 날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화해할 수도 있고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가지치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더라도 주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인생, 누군가의 삶, 다른 사람이 대신 정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그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폭풍 만날 때에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요. 인생의 무게, 인생의 짐을 그동안 힘있게 지고 갔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귀한가 그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짐들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아낌없이 바다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악파 일로 더 일이 심각해집니다.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지만 기구들을 버리지만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사공들이 최선을 다해도 보니까요 여전히 유라굴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뀌었으면 너무 좋은데 유라굴로 광풍이 없어지고 마음의 구원에 대한 여망이 충만하고 가득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지금 있고 없는 게 있는데요.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의 구원의 여망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살 가능성,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희망, 그것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풍랑 무섭지요, 두렵지요. 그리고 스르디스 모래톱 두렵지요. 그게 걸릴까 싶어서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두려운 것은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여망이 사라지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소망, 그 희망이 사라진 것, 그것은요 끔찍한 것입니다. 그게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재난을 만났다 그러죠. 재난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냐? 그러니까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러 간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또 묻지요. 너 혼자 1000명 죽일 수 있냐? 묻습니다. 그때 그 재난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100명밖에 못 죽여. 나머지 900명은 두려움이 죽일 거야.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자신은 100명밖에 죽일 수 없는데 나머지 900명은 두려움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재난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에 마음속에 가장 무서운 존재는요, 두려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은 두려움이다. 낙심이다. 포기하는 것.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 뉴스를 접할 때마다,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그런 게 있죠. 젊은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어린 자녀들까지, 부모가 그 자녀들까지 어떻게 하고 인생을 끝내는 거, 그 소식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큰 고통이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찾아오는 절망과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단가판부터 시작해서 버리고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면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 마음속에 포기,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는 것,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으시고 소망을 품으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같이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됐지 않습니까?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어떻게 바울이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우리 사람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는가? 해답이요, 23절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요, 어떻게 해서 그 유라굴로 폭풍 앞에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자기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모든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승객들, 이 사람들 다 내 손에 주었어.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로마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그 기쁨의 소식을 바울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말을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바울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고,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캄캄한 내 인생길 속에 칠흑같이 어두운 유라굴로 앞에서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가, 내 길의 빛이 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많은 인생길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그 길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성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변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와서요, 나를 뜨겁게 해요. 나에게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나에게 다시 희망을 주십니다. 어려움은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서신 일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사람, 참 귀한 분이지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본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초마다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시편 말씀 보십시오. 시편 3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일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 이 목동 다윗이잖아요.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니는 1년이 아니에요. 한 달이 아니에요. 10년.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다윗이 버틸 수 있었을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윗이 어떤 고백합니까? 사망이 나에게서 한 걸음뿐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옆에 사망이 늘 붙어 다녔어요. 죽음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천만일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다녀도 샅샅이 뒤져도요, 다윗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4국에 4110번 전화번호였지요. 자대 배치 받으니까 군정 목사님이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24국에 4110번 이 전화번호를 기억하면 좋겠다. 결코 잊지 말라. 장병들에게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 제목이 24국에 4110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번호인가 싶었는데요, 이것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죠. 군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꼭 이 전화번호 기억하고 24국에 4110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라는 그 목사님의 귀한 말씀.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24국에 4110번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마음속에 품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군들의 모습,
바다에 다 풀어버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생명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번 제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이 시간 어떤 풍랑 어떤 유라굴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의로운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한번 제가 마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혹 유로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생각지 못한 폭풍을 만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 곁에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환한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의 먹구름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혹 병상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의 큰 풍랑, 하나님의 생각지 못한 유로굴라를 만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것들 다 던져버리게 도와주시고 가볍게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